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선 말씀들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본문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회복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지만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본문 1절로 6절 말씀은 에돔을 심판하고 돌아오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파수꾼은 누군가가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자가 누구인가? 그러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답합니다.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직한 말만을 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용사가 가까이 왔을 때에 파수꾼은 용사의 옷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용사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입었던 옷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묻습니다. 2절을 보시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용사는 왜 자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게 물들었는지를 말하는데요. 3절을 보시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가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가 실제로 밟은 것은 물이었고 포도즙은 용사가 밟은 무리의 피였습니다. 6절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6절을 보시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용사가 만민을 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함과 분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셔서 만민을 밟았던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은 구속입니다. 즉 에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만민을 짓밟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상반절을 보시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일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했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에돔을 짓밟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에게 심판으로 나타나며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자기 백성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이것을 증명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합니다. 10절을 보시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셨던 분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이 행한 반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께 불순종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세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셨다면 현재와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원수를 향해서는 공의로 나타나지만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오직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